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를 좀 나눌까요? 네, 네. 인사 나누는데 나를 그냥 쳐다보네요. 네. 졸려온 눈으로. 네. 문득 소크라테스의 말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굉장히 중요한 명제이죠. 그는 대화법을 통하여 사람들이 무지함을 알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주 잔혹할 정도로 너의 무지함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대화법을 썼습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알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진정한 진리를 알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몽주의 시대에 철학자인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왕정시대의 수많은 농노들이 또 평민들이 착취를 당하고 종교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그분의 놀라운 피조물인 사람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는 내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억압하였기에 이 말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성교단체 모임에 갔을 때 오신 설교자가 전해준 말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평신도가 평신도이지 못하게 하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교회는 평신도를 세우는 게 아니라 병신도를 만들고 있다. 말장난한 거죠. 평신도가 아니라 다 병신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듣는데 굉장히 통쾌한 말이었어요. 그 말이. 병신도라는 말이. 교인들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한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병신도가 되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의 100권의 책을 읽고 그 이후로 독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또 제가 살던 시대가 80년대이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 그 당시 독재 타도로 외치며 매일 데모가 있던 시대라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하여 기독교적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보는 시각을 얻기 위해 그에 관한 책들을 보았습니다. 성경 읽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더 잘 공부하고 알기 위하여 성경 연구 방법론을 배우고 좀 더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신학적 논쟁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 사회과학과 사회인문학에 관한 책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해석학, 글자를 해석하고 문자를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적 책을 대학교 3학년 때 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군대를 갔다 오고 다시 복학했을 때 그 당시 우리 교회 부목사들과 대화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신학적인 논쟁을 충분히 얘기하고 나눌 수 있었고 시대의 문제를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쁨을 받았죠. 우리 부목사들한테. 대학교 3학년 25살 때. 그리고 더 이상 나는 병신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교인이 되었어요. 뭐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구원은 무엇이고 기독교는 어떤 종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알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대의 교회를 염려하고 시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교인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기도하는 것도 달라졌어요. 기도해야 될 것도 많아졌어요. 교인을 병신도로 만드는 교회와 기독교는 교인을 우매화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클로스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물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데모스. 데모스에서 나온 말이 데모크라시. 오클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데모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무슨 의지가 있어서 목적 있고 목표가 있어 모여서 그것을 이루는 집단을 데모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오클로스라고 그래요. 그냥 뭐 구경이나 하고 이런 거. 그런데 사람들을 오클로스로 만들어요. 예수님은 오클로스를 사랑하지만 이 오클로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예수님 먹이고 치유도 하고 이런저런 거 했지만 이 오클로스들은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저 따라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 말씀이시라는 게 이 말이라는 게 말, 이런 물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시.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의식과 지혜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데모크라시에 이즘이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공산주의, 커뮤니즘, 사회주의, 소셜리즘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근본주의, 펀더멘털리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데모크라시는 이즘이 없어.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번역은 좀 잘못된 번역일 수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주의라고 얘기하면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고착되어 있는 걸 얘기해요. 데모크라시는 민주주의는 고착되어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말씀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인 의미는 시대에 따라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의에 빠져. 제사를 드리는 거기에 빠지. 근데 하나님은 제의와 제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 말씀이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주의에 빠지는 것이 잘못하면 예배주의에 빠지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많이 졸립죠? 근데 내가 무선 마이크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 자, 읽어봐요. 같이 시작. 아멘. 제가 아침에 콰이트 타임 할 때 매일 이렇게 이 말씀을 암송하고 콰이트 타임이에요. 두 가지 말씀을 암송해요.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로 내게 빛이 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암송해요. 그리고 콰이트 타임을 시작해요.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펼쳐서 읽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 뭐가 있다고? 살아있고 뭐?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이 아닌 십자가에 이렇게 목걸이 달고 다니면 만지면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셔. 얘기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나와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아침에 내가 이 말씀을 늘 똑같이 이 말을 반복하며 암송하면서 오늘도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라고 생각을 뜻을 붙들어 주세요. 옛날에는 붙들어 달라고 했어요. 판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 아니고 살아있고 활력 있고 이전에 사용돼 죽어있는 이야기 아니라 오늘도 일하고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15절하고 19절이에요. 15절하고 19절까지만 같이 읽어요.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자, 읽을 수 있죠? 여러분? 네, 고마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3절부터 1장 3절부터 14절 예배 이유와 의미를 이야기하고 나누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바울이 그 예배의 의미와 얘기를 얘기했던 바울이 오늘 이 형제자매가 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된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자,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갈라쳐서 그래서 유대인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너희는 죽을 백성이고 무할례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로 구분해왔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에서 3절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도 동일하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 너희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시대에. 유대 율법주의자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봐요. 유대 율법주의자죠. 바리새인이죠. 세퍼레이트 된다는 거예요. 구별하고 구분돼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 다음에 가말리아수에서 공부했죠. 베냐민 지파죠. 그가 이방인의 공동체의 구성원을 생각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이 안 되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이 벽, 이게 통곡벽인데 여기서부터는 이방인은 못 들어와. 이런 글귀가 써 있는 벽돌이 있어요. 못 들어와. 통곡의 벽에서 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어? 유대인들이 자기네 시오니즘이 다시 들어와서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유대인들은 절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 17절부터 19절. 부터 19절. 자, 같이 읽어요. 졸지 말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기도에 반복되고 있는 서술어가 있어요. 서술어.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알게 한다예요. 알게 하기, 알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첫 명제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이에 대한 얘기를 18절 19절에 그러면서 그것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다. 이거 아니에요. 무슨 뭐 부유한 삶을 사고 성공기 그거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에 다가가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의미를 알고 이 세대와 세상 속에 하나님 뭘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그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이고 자기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알미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사하시지 않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어서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아이들하고 요한복음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어요. 거기에 기도의 원리처럼 나오겠어요.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가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 와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얘기했어. 예수님이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나서 네 아이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하니까 믿음을 갖고 갔어. 갔더니 살아났어. 이 경험이 있냐고요. 이 경험 뭐냐면 내가 기도했어. 말씀이신 하나님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어.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둠이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응답하심의 증거와 결과가 나왔어. 이게 있냐고. 이게 있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것은 내가 말할 때 허투루 듣지 않냐고 그 얘기를 들어서 내 기도 안에 얘기했던 품었던 것을 증거로 역사로 보여주는 것. 때로는 치유로 때로는 깨달음으로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을 만남으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냐는 거지. 여러분 예배에 오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이 졸려운 시간에 와서 여기서 시간 그냥 스펜 타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소망의 풍성함 거기 띄워 올려놔요.
그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오시고 지금 여기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에요. 풍성한 삶으로. 기독교인들은 풍성한 삶, 부유한 삶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그 능력의 풍성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말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자기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있고 죄와 죄를 이루고 뭐 율법에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절기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그는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만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발이어져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세대와 함께 하시는 산자의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바울은 이제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을 기대해야 되는가? 하나님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막 방언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거,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끌어주냐면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신다. 그 지혜와 계시형은 이전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지혜와 계시형, 성경이 다루면 지혜와 계시형을 새롭게 하사 이렇게 써있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새롭게 하사, 새로운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있었던 그 하나님 아니고, 율법주의에 빠진 그 하나님 아니고, 갇혀있는 하나님 아니고,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실 때 하나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 때 우리는 알게 돼요. 교회가 어떤 존재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인 지혜와 계시의 영은 시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지혜와 계시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해요. 그럴 때 하나님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 다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문턱만 받는다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참석한다고 그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 때 뭔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 아니세요? 어제 하나님 그만 생각하고 어제 사람들과 일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어제는 지나갔어요. 어제에 연연하면 안 돼요. 어제 역사가 있었으면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야지. 우리가 하나님 때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동안 살아왔던 시대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에요.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놀라운 자본의 축적으로 AI 로봇의 시대가 열렸어. 여러분, AI 목사도 있어. 이거 있는 거 알아? 들어봤어? 고개를 절레절레. 근데 내가 이거를 실험한 아세아연합시장에서 이거를 이미 실험했어. 그리고 그렇게 목회하도록 몇 달 동안 했어. 그리고 그 리포트, 결과 보고서를 책으로 냈어. 읽어봤어. 실제로 가능해. 이제는 나같이 이렇게 아니라 로봇이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야. 화면에 나오겠지. 리베리베리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전 AI 로봇 이상윤 목사 대체물입니다, 이러면서 레베레베레 이러면서 이렇게는 안 하겠지. 리베리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상담을 해. 전화하면 받아. 자,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방대한 양의 설교자라고, 억 단위의 설교자라고 그 AI에 있어. 방대한 양의 상담에 대한 것들이 AI에 다 있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든 객관적인 얘기를 딱딱 그렇게 얘기했어. 객관적으로 얘기한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 아까 지금 얘기했던 인격적인 하나님, 로봇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있어 지금. 이걸 어떻게, 이 시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뭘 얘기할까?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알아가야지. 이전에 우리는 그런 거 고민하지 않던 시대의 사람들이라 여러분이 이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했던 그런 부분들 다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치고 들어왔어요. 그럼 이렇게 치고 들어온 이 시대에 그럼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님 말씀이시고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있다면 그 하나님이 얘기하기 시작하겠지. 누군가가 얘기하고 이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형을 새롭게 하셔서 계시하셔서 하나님 알게 해 주시겠지. 우리는 이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환경 문제 앞에 서 있어. 15세기에 환경 걱정했겠어? 18세기에 환경을 걱정했겠어? 19세기에 무슨 환경을 걱정했어? 20세기 초반에도 환경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축의 전환이라는 책이야. 시프트를 일으키는. 굉장히 재밌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 도덕과 윤리,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어. 나는 우리 아이들도 조금 놀래. 성의 문제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겠지. 그런데 나도 자유로울 수 없고. 그런데 말이야, 우리 모임에 나오는 아이들이 교제한다고 뭐 2박 3일로 3박 4일로 어디 놀러 가서 남녀가 같이 윤리와 도덕관념의 새로운 변화. 여친과 남친이 충분히 그렇게 줬대. 그리고 찬양 집회를 가고. 무슨 일이 없었겠지. 무슨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근데 그런 걸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인권의 문제가 더욱 부각되면서 동성애와 낙태와 안락사 또한 안락사를 인정하냐 마냐 얘기가 더 강렬해지고 인정을 얘기하고 또한 동물들을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며 키우는 일로 인해서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개를 딸이라느니 아들이라느니 오빠라느니 나로서는 충격적인 옷을 입히질 않나 모자를 씌우질 않나. 나는 개를 개처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 심지어는 개를 장사 지내며 마치 영원히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말하고 있어.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이 할 말이 없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게 없냐고. 여러분 이 문제가 그냥 쉽게 받아들여져? 이게 이렇게 그냥 쉽게 가야 될 일들이야? 안락사를 시키는 것, 그 다음에 낙태를 하는 것, 동성애 문제가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야 될 문제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태연에게 무조건 죄야, 만대 이렇게 말하고 끝내야 되는 얘기인가? 고민을 해야지. 고민을 해야 돼. 죄가 동성애만 죄가 있겠어? 죄가 동성애 하나만 죄야? 죄는 다양하고 많지. 근데 이것이 부각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뭘 얘기하시는 거지? 하나님 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시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지?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아니 앞으로 계속 기도하라.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여러분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살았던 시대에 풀어야 될 문제들을 아까 얘기했잖아. 풀어갔다고 주님과 함께 해석학도 배우면서. 그래서 목사가 된 게 아니야. 나는 목사가 될 거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한 게 아니야. 병신도 되기 싫어서 공부한 거야. 정말 주님의 교인. 나 목사 안에서 그냥 교인으로 잘 살았을 거야. 좋은 교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거든.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힌 분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거든. 그분의 선한 의도와 계획이 있다고 지난 3절부터 14절 얘기,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사회는 경제적 부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의료시설이 있어 생명이 연장되고 있지만 생명이 연장되고 있어. 인구가 늘어나서 난리가 아니야. 그런데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은 불면에 시달리고 불안해하며 가해놀림과 영적 억압의 문제 속에 우울과 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 살고 있어. 부유해진 우리는 무슨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몰라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날마다 늘고 있어. 우리는 자살이 죄라고만 얘기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알게 하시고 소망이 무엇이고 그 위력이 무엇이고 그 계획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나누어 줄 그 사람이 오는 시대에 필요한 거죠. 바울이 유대 율법주의를 떠나며 과감하게 자기의 삶을 버리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감격을 아는 순간 그 인생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나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꿈을 보는 곳이 되어야지. 꿈꾸는 곳. 우리의 기독 동아리 모임은 그냥 놀기 위해서 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체 이 시대 속에 어떤 답변을 하고 있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예배에 참여한 아이들 모두 폰을 보고 있는 이 시대, 이 무기력한 기독교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걸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풀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더 의미 있어요. 생각이 전환이 필요한데 그건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가능한 일. 성령님이 임하실 때 He moving our heart. When He Holy Spirit come, moving our heart.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 우리의 삶이 움직인다는 거. 성령님이 올 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종교의 가치는 하나님 아니라 이 나의 삶에 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세요.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방언하고 막 자짓거리한 그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 그것 때문에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만 들으라고. 지혜와 계시형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슨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되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된다. 내가 한 달 전부터 우리 주은이와 그 암모나이트 엘더들하고 암모나이트 엘더들이래. 저 고생충 그 화석 있잖아, 암모나이트. 너무 오래된 엘더들 그래. 그래서 그 암모나이트 엘더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이제 가는 세대인데 내가 축의 전환을 하려고 한다. 그동안에 가져왔던 생각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 뭘 얘기하는지에 더 관심을 지금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독서를 또 다시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조금이라도 뭔가를 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불을 풀어가기를 원한다. 암모나이트 엘더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알아서 그런 건지 졸려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고리탑을 하고 꼰대로 생각하게 한 어떤 기성세대에 갇혀 있지 마세요.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세대는 또 가는 거고 여러분의 시대가 온 거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이 복잡다단하고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리프레시하고 이게 프레시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나누세요. 성경을 읽으며 다시 은혜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성령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그분을 경험하세요. 미가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보세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 엄청난 수백억의 헌금, 뭐 제사 드리는 건 제2의 형식,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래.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걷는 것이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좀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에 살지 않을까? 미가가 이 오래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겠어요? 뭘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곁에서 걸어간대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납시다. 이런 하나님 경험하십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끌어내 여러분의 삶으로 오게 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시대 속에 내 삶 속에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맞아들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거예요. 새로운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여 하나님 만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소망과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돼요. 이 답답한 시대 안에 갇혀있는 기독교 안에서 벗어나 인격이시고 말씀이신 살아있는 운동력인 주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연과 관조가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